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22절에 보면요, 감하지 아니한다. 이제 21절 후에 이 없으리라 하고 이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한다 하는 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 감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뎌낼 만하다라는 것은요,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그 속성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많은 형식적인 설교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유, 뭐 또 많은 엉터리 교인들도 그런 고백합니다. 그 고난 중에서 개뿔도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뭐 아유,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였습니다. 그게 진심이면 좋겠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쇠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습관적인 고백이면 참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오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또 우리가 우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이게 성경이라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니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거자. 하나님 빼고 거기다가 군대 고참 좀 한번 집어여 봅시다.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너희들 임마 한 10,000대 때려야 되는데 내가 100대만 때린다. 얄밉죠, 그죠? 때릴 거 다 때리고 시킬 거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때는 임마 어땠어? 그걸 너희들은 참 많이 봐준 거야. 그런 뉘앙스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쳐다봅니다. 굉장히 얄밉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니들 다 죽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박살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아유 감사합니다, 살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 없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인간들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누구만 아시는가 하면 정말 감해준 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듣는 우리는 얄밉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라리 안 남겨놓으면 안 남겨놓지, 재산 100억 있는 거 다 그 하나님께서 다 빼들어가고 삥 뚫어가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돈 한 10,000원짜리 하나 탁 털리면서 야,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 열받죠, 그죠? 이런 기분들도 우리가 알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열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받은 걸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실제로 받아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빼앗긴 것은 당연하다, 내 것이 없었다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실제로 당연합니다. 언제 당연한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작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끌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해봤자 우리에게는 최소한 뭡니까? 본전 이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으면 본전이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놈이 심판받으면 본전이에요. 구원받으면요 대박 터진 거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요, 이것도 엄청난 행운이죠. 작살난 놈들을 지금까지 견뎌놔 줬더니 가졌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이런 꼴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의 재산을 다 빼들어갔습니까 하고 욥의 와이프가 이야기하며, 빈손으로 태어난 게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니까 더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합니다. 실제 이 속성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를 느껴야 되면서도요, 원래 있는 놈이 다하다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있는 놈이 다죠. 원래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억울해하고 이런 거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은혜도 받은 놈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얄밉게도. 아니 더 감사하는 건 어떤가 하면요, 더 감사하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투자하고 감사하니까 더 많은 축복이 내려오지요. 없는 놈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축복이 더 작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 우리 세상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가진 놈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갖다가 던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놈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놈들은 어떻습니까? 투자할 은혜가 없어. 가진 놈이 더하다는 것이 실제 은혜도 우리가 좀 얄미울 정도로 적용시키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 저 말이야, 저 경건하고 저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이제 뭐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그 조금 저좀 하지. 저렇게만 하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신앙 보면 개떡이 되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예 아랑곳 없이 더 해야 된다. 그 실제 임마누엘교회 김경천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내가 신학적 스펙입니다. 다른 놈들이 아무리 못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너처럼 맞춰줄 마음이 없어요.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깊게 높게 깊이 사과하고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놈이 다 한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 구축됐으니까 남이 1시간 사과할 때 저는 1분만 사과해도 되는데 한 2시간 투자하면요,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이런 개념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얄미운 속성들이 나타나지요. 자, 야, 그걸 감하지 않으면 너들 다 죽어 사는데, 우리가 보기엔 다 죽었어. 그냥 다 죽었는데 뭐 그거 찌끄레기 몇 개 살려놓고 난 다음에 다 죽어 사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권력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그 모든 위대한 속성들을 다 가진 자가 더 하신다. 그리고 다 가진 자만이 이런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성도 한 사람을 수조 명을 죽이고 건져내면서 오늘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한 수천조 죽여놓고요, 한 명 탁 건져내면서 야, 만인을 구제했다면 만인을 구제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을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미혹하고자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이 주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언급된 성전 모독이 적극적인 종말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불안해야 해야 합니다. 성전 모독이 종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야, 저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가 정말 믿음 따라 가는 것 같은데 부흥이 안 되고, B라는 교회가 정말 개판 5분 전 같은데 부흥이 된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아닌가, 저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A라는 교회 저게 안 되면 이유가 있지 않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을 팍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바로 생겨야 되겠는데, 예수교가 바로 생겨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잡혀갖고 죽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흥합니다. 이런 묘한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메시아라고 사칭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A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 예를 들면 저 사람 이름 밝히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조용기나 뭡니까 오정연이가 메시아라고 했는가?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가 교회라면서,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서, 사랑의 교회가 교회라면서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메시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서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했을 때는요, 메시아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외치든 말든 놔둘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묘하게도 부흥을 일으키고요, 예수쟁이 가능성 있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멸망받기 위해서 그 꽃을 한번 피워봐야지, 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용하심이 만개한다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더 불쌍한 것들이 있죠. 이 엉터리 교회면서, 가짜 교회면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교회면서, 그리고 개뿔도 세상에서도 못 사는 교회. 큰 교회라고 이단이고 조그만 교회라고 이단 아닐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품질로 따지면요, 그나마 큰 교회가 요즘 개척한다고 깝죽거리는 이단보다도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작고 순수한 교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으니까, 불쌍하니까 순수하게 봐주려고 하는 교회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의 악함은요, 지가 최선을 다해가 악할 만큼 악한 거예요. 어린애가 착해 보입니까? 지가 할 수 있을 만큼 악합니다. 작은 교회가 깨끗해 보입니까? 지가 할 수 있을 만큼 더럽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경우는 울면 주더라는 거 알면 그냥 울어요. 무조건 요구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죠. 어린애들이 아빠, 제가 오늘은 1시간 울어야 되는데 아빠를 봐갖고 10분만 울 테니까 10분의 1만 주세요.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떤가 하면 최대한 끌어낼 때까지 항상 다 끌어내는 거죠. 항상 요구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보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해갖고 아주 귀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애가 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싫으시라고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아유 귀여워 귀여워하죠. 그게 타이슨 펀치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있는 힘껏 다 때리면 죽지. 그게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가 힘이 없고 또 그 하는 행동들이 자기한테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거죠. 작은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순수해 보이는 것, 이런 오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만 공격 대상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수도 없이 바탕을 깔고 있는 작은 교회의 그 더러움도 쳐다봐야 된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최후의 심판의 모욕론적 전조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경험해야 할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야, 그래도 말이야, 세상이 다 변해도 그 교회가 그랬어야 되나? 다 해도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가짜 교회가 죄 짓는 거나 푸틴이 죄 짓는 거나 대동소이하죠. 홍길동이가 임꺽정이가 도둑질하는 거나 조세영이가 도둑질하는 거나 저 교회 목사가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이 목사가 왜 저래서 언제 그걸 하나님이 목사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같이 보이는 것들 중에 그거 교회라고 착각했던 우리, 기먹은 우리, 눈먹은 우리가 문제지,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 사기꾼들 중에 다 하나예요. 다단계 판매 사원에도 보면 예를 들어 떡을 파는 사람도 있고, 빵을 파는 사람도 있고, 약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를 파는 사람도 있고, 국가를 파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다. 그 26절에서는 23절의 경고가 이제 이중적 금지로 반복됩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죠. 자, 그리고 쿰난 공동체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방이 던지는 의미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골방에 던지는 의미가 모호하다 하는데, 저는 이제 주석을 이걸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이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석가들, 이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 지금 딱 보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하고, 이 광야는 누가 또 수행하고 있습니까? 쿰난 공동체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곳이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맞는데, 세례 요한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그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것도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가 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는 합니다. 자, 그리고 쿰난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그 골방도 엉터리입니다. 쿰난 공동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다 부패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광야로 떨어진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소식은 광야에 떨어지고 그 어디에 떨어지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슷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산에 들인 공예도 실제로 유대교, 전 세계 유대교의 골방이죠. 유대교의 골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비 문화라고 하는 그 랍비의 골방들이죠. 아유, 우리 문파만 뭐가 있어, 비법이 있어, 골방들이죠. 수도원주의들 골방이죠. 교파주의, 종파주의, 장로교, 감리교, 이거 다 골방들 아닙니까? 다 골방들이잖아. 자신이 아유, 내 신앙 내가 지킵니다는 무게주의들 골방이잖아. 골방에 앉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오만함이 골방이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것들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수도 없이 많은 개교회주의가 자기 골방에 처박혀 있죠. 성경을 배제한 모든 골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보면요, 이 말들은 인자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이 해당된다. 이게 속담이거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악인들이 죄는 심판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 재림시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고 악한 자들은 독수리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요. 실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했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들, 독수리 같이 높이 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마누엘 교회는 좀 한 단계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 많은 교회가 독수리 같이 높게 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죽음이 일었을 때 지들이 높게 살았던 그 우상의 독수리 떼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속담에서 어쨌든 간에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는 이 죽음과 더불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상들이, 허황된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곤이 야훼의 그 궤 앞에서 무릎
꿀듯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6절 봅니다. 29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박함과 지연에 관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요, 묘한 역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박했습니다. 또 종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질적으로요,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합니다. 아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금방 온다고 했는데 오늘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연됐습니다 하니까 그놈의 지연이 1년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1000년인지 알 수도 없고, 임박했다니까 지금인지 내일인지 이것도 알 수도 없고,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입니까? 가식적인 변명도 할 수 없게 다 때리잡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택된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도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왔고 이렇게 임박하게 빠르게 왔는데도 이들을 구원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지체하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지켰다. 자, 임박함과 지연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당장 왔는데도 야는 준비되어 있더라.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영적인 전쟁이죠. 군대에서 어떻습니까? 사단장이다, 대대장이다, 누가 바로 들어가더라도 점호 준비가 팍 돼 있고 전투 준비가 탁 돼 있는 군인들 최고지. 바로 들어가더라도. 또 어떤 군인들 최고입니까? 이런 상태가 1년, 2년, 10년, 100년이 계속되더라도 이 군기를 유지하는 군대 최고죠. 임박하면 어떻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준비가 다 돼 있는 자. 지연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연은 나중에 엄청난 뒤에 오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 이랬는데 엉뚱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걸로 해석하죠. 아유, 지연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비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요, 사상자 수는 늘어나고 살아나는 수는 적은데, 그죠? 한 1년 지연될 때마다 아마 지옥 갈 놈은 몇 억씩 늘어나고 천국 갈 사람은 벌떡말떡 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박함이라는 것은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상태, 지연양은 언제 하더라도 변치 않는 성도의 상태, 이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이 상태를 인간이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것을 지닐 수 없는 상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흑암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시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하늘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전해집니다. 뭐가 이렇게 하나 부서지면 그 대신 사람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렇게 하죠. 동탁이 죽으려고 하는데 가는데 깃발이 부러지고 뭐도 부러지고 수도 없이 많은 징조가 일어났는데 바보 같은 동탁이가 그것도 무시하고 가다가 이제 옆한테 탁 죽고 이런 징조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하늘은 이제 징조를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도 진짜 징조가 안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게 징조라면 맨날 뭐가 일어나죠. 죽고 나니까 오늘 수도 없이 유리그릇 깨트리가 깨졌는데 갑자기 자기 나가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다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 오늘 유리그릇 깨질 때 불길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어느 날 유리그릇 깨지는데 가갖고 무슨 로또가 하나 맞아봤어. 그럼 또 사람들이 얘기지. 그래, 유리그릇 깨지면서 이제 새 거로 바꾸라고 돈 들어오는 소리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 징조라는 이 개념들은. 실제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지 하늘에 징조가 그때 나타났다, 당연히 나타났겠지. 뭐가 있을 때 무슨 찾으려고 하면 무슨 징조가 안 보이겠어요? 구름도 이상하게 보일 건데. 그렇지 않죠? 구름이 없어도 이상하고 많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고 까매도 이상하죠. 평상시에 먹구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있을 때 먹구름 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흑암이 둘렀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구상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징조는 있었다고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질서의 의도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징조는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현상을 갖다가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그 자연은 뭐를 생성시키고 있거든, 어떤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뜨고 달이 뜨죠, 그죠? 그 징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자연이 그 순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항상 징조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징조를 동반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10년 동안 안 보이는 친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맨날 보던 친구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수도 없이 많은 확률 중에서 그거 다 징조라면 징조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말이야, 이게 할 일이 뭐 잘 되려고 하니까 참 오래간만에 친구가 오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든지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 안 일어났을 때 오래간만에 친구가 뭐 어쩐 일이야? 뜻밖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 하나 일어나면 뭐 이래 좋은 일을 시켜놓고 온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역이라는 것이 확률이거든요. 수학이에요, 수학.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더라라는 것들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묘사는 70인력의 은혜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근데 해와 달이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3장 10절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 인자의 오심은 하늘의 특이한 현상들을 수반시킨다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제공시킵니다. 인자의 돌아오심에 수반하는 영광은 또 심판과 연관된다. 재림주, 구속주, 심판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의 이 말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징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성경의 이 말이요, 권위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꾸 근데 갖다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언적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10시쯤 돼가 오늘 11시쯤 돼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뭐라도 하나 있습니다. 찾아가고 징조 찾으려고 하면요, 뭐라도 징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라면 징조신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봅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뭔가 했을 때요, 깃발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깃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팔과 같이 인자의 승리 개선에 대한 군사적인 상징입니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깃발이더라, 깃발. 그러니까 실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징조는 이 깃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는요, 모든 징조는 가합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경륜의 깃발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제나 하나님의 징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는 게 당신이 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쉬고 있는 것인가? 이건 생각해도 이게 징조, 살아있다는 징조 아닙니까? 숨쉬지 않는 거, 쉬고 있다는 징조 아닙니까? 걸어가고 있다는 거, 움직인다는 징조 아닙니까? 이 징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언총이죠. 이게 일반언총입니다. 일반언총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지금은 불가능하다. 죄된 인생들은 특별언총을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켈빈은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왕의 등극을 비롯한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나팔을 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최후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 나팔, 그리스도인들의 직결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상, 징조들이죠. 그리고 실제 이 나팔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그렇다면요,
여기서 참 신앙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집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올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나팔 안 부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와? 나팔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불러주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지가 부르고 지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른 임마누엘 교회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아무 소리, 이 눈에 아무 정가 안 보이고 이게 아무게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그 나팔 소리 듣고 온 겁니다. 지금 그냥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의 나팔이 울렸고 오는 겁니다. 소집된 겁니다. 참 성도의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양인가 일인가 하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1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기대 중 하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4절, 이사야 60장 4절, 예레미야 32장 37절, 에스겔 3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험은 심판과 축복의 이중적 모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쭉 깔려 있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배가 바다에 가서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미신에 빠져있는 놈들이에요. 이 개만도 못한 놈 새끼들이 언제부터 지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빠져있었던 새끼들이에요. 이놈들이 뭐 안에서 랍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는 다 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놈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뭐 안에서 그 문헌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해갖고 지옥 보내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있을까봐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서갖고 떡 실수가 보내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내 새끼 맞습니다 하고 딱 천국에 보내려고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이놈, 이 사가지 없는 놈들이. 그래서 오늘날 뭐 한경직이 뭐 누구 누구 이단 이런 것들이 뭐 되나니까 유대인 이 자체가 이 새끼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경건함이 과연 오늘날 일반 교회에 있는 이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 믿는 이놈들 하는 짓거리 이 전체가 이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별해난 이놈들도 내가 지금 이단이라고 외치는데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눈치가 보이겠어요? 선민이라는 놈들도 다 이거 이단이고 나쁜 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짓을 하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문화에서 자라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모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독교 제자들의 모험을 언급합니다. 인자의 영광스러운 도래와 함께 의인들을 모을 것이며 이들은 인자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하며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이치처럼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종말이 가까움을 알 수 있다라고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찾고 666 뭐 이야기해갖고 기독교가 이 가짜 기독교지만 하나님이 섭리지만요, 기독교가요 666 믿는 바람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불교를 부흥시켜줬어요. 기독교가 캠프트를 갖다 거부할 때요 불교가 막 받아들였어요. 불교가 너무 낙후됐거든. 이승만 이후로요 불교가 너무 낙후돼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는데 기독교가 막 상승기 타고. 그래서 실제 군종 이런 것도 보면 불교는 힘도 못 쓰고 군대도 보면 뭐 기독교 군종들만 이렇게 거의 있다시피 득세를 했는데 지금은 뭐 불교가 파워가 좋아졌죠. 이게 666 믿으면서 캠프도 안 도입하고 하는 바람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막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전에 그 불교들 말들이 많았거든. 옛날 이승만 시대 때도 그 대처성들 좀 처리해 달라고 있잖아요. 불교 단체에서도 탄원하고 했어.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대처성이 뭔가 뭐 사회 살면서 결혼하면서 애 놓고 불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동문관 출신, 오늘 판사 출신 효봉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죠.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자지, 그죠? 성철 스승이라는 자. 그래 나타나면서 불교에 조금 이제 똑똑한 놈들이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인간들이 들어서면서 자꾸 이제 그걸 갖다 높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죠, 보면요. 그러니까 성철 같은 돌대가리들이 고성처럼 더 막 있고 뭐 월화 뭐 이런 인간들이 쭉 뭐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들이 결국 불교 중원기를 이끕니다, 지금. 근데 이 안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죠. 요한계시록 뭐 하면서 또 온갖 인간들 뭐 이필참부터 뭐 시작이야 뭐 온갖 인간들이 전부 다 뭐 계시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숫자 분석해서 자꾸 막 이렇게 하고 666 뭐 저기 짐승의 표를 받아지 말아야 된다면서 세대주의 신학 쫙 깔아놓고 배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캠프부터 거부하는 반응들 막 일어나고 할 때 불교가 그래서 실제 보면 참불가에서 우리 찬송가 비슷하게 불교 다 만들고 기독교식 다 그거 모방해서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거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짜교회인데 뭐 가짜교회 이거 부흥해봤자 불교보다도 더 위협적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그거 징조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움을 알아야 된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인간적으로 하나님이란 분하고 자,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징조를 보내줄 때 그때면 종말이 올 줄 알아야 된다는데, 아니, 그 포괄적인 징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징조는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난 징조들입니다. 라멕이 헛질을 했을 때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을 때도 이상한 징조 나타났고요. 바벨탑을 지었을 때도 징조가 나타났고, 바로한테 있지 않습니까? 사라를 넘겨줄 때도 그 징조 아닙니까? 이상한 징조들이잖아, 그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 애굽할 때도, 애굽에 들어갈 때도 이상한 징조고, 출애굽할 때도 이상한 징조잖아. 세상에 이상한 징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뭐 핵전쟁이 이상한 거냐? 자,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프가니 사태는 옛날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상한 거지 뭐. 인도하고 중국하고 교전 붙으면 이상한 징조지. 그거 어떻게 알으라고, 이거? 징조가 나타나면 알아라는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왜 고참이 밑에 사람 옛날 그 폭력이 낙마할 때 때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때리잖아. 근데 야, 알아서 잘 들어. 안 맞으려고 하면 맨날 빠따치면서 안 맞으려고 하면 잘 들어. 그런데 고참한테 못하는 부하가 어디 있어? 그 잘하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빠따 맞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개념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잘하는 게 있어요. 실제 그 빠따 맞을 때는 꼭 한 놈이 뭐가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그 건수를 주거든. 근데 대부분 여럿 있다 보면 한 사람은 꼭 확률적으로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실수 안 하면 확률은 빠따 맞을 확률이 적어지는 것은 맞아. 그런데 어쨌든 이 징조를 갖다가 보면 알으라는데 이놈의 징조를 뭘 보고 알겠습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대하산 폭발했다 징조잖아. 그래도 안 망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다. 이상한 징조잖아. 뭐 브라질에서 무너졌다. 이상한 징조잖아. 군부 독재가 한국에서 무너졌다. 징조잖아요. 군부 독재가 시작됐다. 징조잖아. 무엇을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겠는가?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찾아내려고 엉터리 수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66이나 분석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신앙을 지키는데 힘쓰세요.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징조를 보고 뭘 알 수 있어? 그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갖고 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래, 예. 그래서 이 징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연이라고 하는 변치 않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임박 같으면 좋겠는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알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딱 임박하면 좋겠는데 지연에 딱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놈도 징조고 저놈도 징조 같으면 딱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 징조 찾아서 자기 신앙 지키려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식하게 그냥 신앙 지키고 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아유 죽었다 하고 열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야, 이거 언제 이 얼차리, 언제 이 기합이 끝나나, 언제 이 얼차리 끝나면서 견디고, 이 뿌덕뿌덕 갈면서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잎이나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워 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와 있음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놈 징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름이 가까워 왔음을 말하는 것이 여름은 아니다. 뭡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워 왔지 종말은 아니다. 언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엄포를 놓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쫓겨난 것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 이 고작 살아봤자 뭐 100년 잘 살아봤자 100년 살 거고 100년도 못 살 건데 언제 눈치 게임을 할 것인가? 그 징조가 자기 죽을 때까지 그게 현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인자의 오심은 가까이 와 있는 것이지 이미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모든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자의 오심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내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